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축복이 뭔가 하는 부분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또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늘에 속했다, 속했다는 단어의 뜻은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있는 축복은 신령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 여기 신령하다는 단어는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늘나라에 있는 영적인 축복, 모든 영적인 축복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축복받았다. 내가 받는 복이 뭐냐? 건강, 재물, 자녀, 세상에 속한 것, 현실적인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는 것,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복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건강, 이런 세상적인 축복, 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이건 축복 아닙니까?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것마저도 영적인 복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까지도 때로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건강에 손해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복은 하늘나라에 있는 복,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는 복, 그 복을 근본적으로 뭐라고 우리는 받아야 됩니까? 다양하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축복, 하늘에 속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 되는 거죠. 천국에 가야 천국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천국 가는 것, 천국 안에 가야 천국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천국 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이런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 축복에 대한 말씀 참고를 하겠지만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 죽으셔서 무덤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그동안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은 우리,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죄 때문에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천국 안에서 사니까 천국 안에 속한 모든 그것들을 내가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복은 천국에 속한 것,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복의 개념이 영적인 거죠. 근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럼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아 누리는 것만 축복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냐? 아니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삶이나 이 땅에서 삶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복이라는 그 복 안에는 이 세상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꼭 영적인 것, 마음의 기쁨, 평안 그런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개념을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적인 것을 가짐으로 그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여지게 되고 그 쌓여진 상급을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집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맞춰진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인간으로 오시기 전과 인간으로 오신 후의 시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것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예수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누가 메시아이며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자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신 시대였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비밀에 감춰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영적인 것을 이제는 내놓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영적인 것을 찾도록 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교육하셨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이제는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이 포함시켜서 영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을 포함시켜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육신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교훈하신 예를 들어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었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천국 가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구나,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그 개념이 뭡니까? 핵심적으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알았습니다. 일하지 말라. 근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일이라는 개념이 뭐냐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냐는 겁니다. 여기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식일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 그야말로 영적인 일만 안식일날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안식일날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집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셔서 집 안에 있으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교육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겁니다. 일을 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산다고 하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이래서 되는 날 안식일 날은 온전히 세상 일은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안 한다. 천국 가면 우리 세상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구약시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유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받았죠.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자기의 갈 곳으로 가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에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본적인 곳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것이라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찬양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 왜? 천국 가야 받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지금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살면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우리가 이 땅이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저 나그네의 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을 알았고 천국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하늘나라를 가지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한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어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쟁여놓을 창고를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창고가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넉넉하게 채워놓고 하는 이야기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육신의 넉넉함이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그런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뭐가 더 소중하냐는 겁니다.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넉넉하게 채워놓고 내가 평안하고 안식하고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 육신의 생명 거두어 가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천국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천국에 있는 것, 내가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온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속한 것은 축복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것 축복 아니냐는 거죠. 맞죠. 이 땅에 속한 것까지 다 축복입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것, 이건 절대 절명적인 거 아닙니까? 없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건데 그것까지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실패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고난 가운데서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니
육신의 죽음까지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 너무 아둥바둥하고 육신의 것 위해서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는 목적이, 우리가 구하는 첫 번째 목적이 하늘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더하여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까? 육신의 것에 매어 달리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에, 건강에, 뭐 이런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왜? 왕으로 삼자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잡히고 나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반대적인 입장에 서서 일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걸 보니까 아,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지 못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찾아온 목적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세상적인 것,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반대편에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세상에 있는 것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천국의 축복을 알고 그것이 축복인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복의 개념이 명확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는 복은 하나님 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물질의 축복 주십시오. 건강의 축복 주십시오. 영적인 것을 가지고 일을 해놓고 육적인 것에 빠져서 영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에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의 개념은 복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이미 다 주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복을 소망 삼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천국의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의 축복을 천국에 두고 살면 천국을 늘 생각을 하고 천국의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천국에 있는 일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고 안식일날 육신의 일, 세상의 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늘나라의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의 삶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 하늘에 속한 것,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번 선언해 주시고 교육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축복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있을 곳을 천국에 지금 예비하고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집을 내가 소망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집 짓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초를 놓고 뭐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놓고 그것을 치장을 하고, 그럴 때 오늘 집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을까? 어떤 모습으로 됐을까? 궁금하죠.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가서 뭐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일도 합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내 있을 집을 짓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천국에 있는 내 집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위해서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지어지면 다시 오셔서 데려가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지금 장막집, 우리 육신의 집, 이것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천국이 있는 곳 믿고 있느냐는 거죠. 믿고 있으면 이 땅의 모든 일을 통해서 천국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은 마음에 있는 것 아닙니다. 마음에도 있지만 천국은 현실적인 겁니다. 장소적인 겁니다. 장소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살 곳을 예비하시고 완성하시면 다시 오셔서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 가면 이 땅에 있는 질병,
다툼, 뭐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영원한 안식, 평안한 안식 가운데서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집에, 내 집에 있어야 하고 그 집 짓는 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나의 이런 축복에 참여하고 동참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내 있을 집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천국에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늘나라에 예비된 놀라운 상급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